고백합시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 영원히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또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 아멘. 고백합시다. 주 나를 구원했네. 우리 주님께 주 나를 구원했네. 주님 앞에 찬양 드리세.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 영원히 아멘. 고백합시다. 주 나를 구원했네. 영광 돌리. 아멘. 주 나를 구원했네. 찬양 드리. 우리 주님께 주 나를 구원했네. 와서 경배. 영원히 또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히 또 영원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할까? 영원히 아멘. 우리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하나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의 기쁜 일과 또 우리의 삶의 슬픈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의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기 때문이라는 사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우리는 이때에도 찬양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찬양합니다. 나의 삶이 그러한 순간에서도, 인생길 걸어갈 때도 나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내 삶의 어두운 날이 다가와 믿음으로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2절 햇살이 나를 비추고 새롭게 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가는 길 험할지라도 내 삶에 우리 그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님을 향해 고백합시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내 목소리 높여서 주의 이름을 영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우리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은사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에 대한 문제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 알죠?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예언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오늘 사도 바울은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은사에 대하여 너희들이 잘 분별하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서로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다투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 더 이상 좋은 선물로 느껴지지 아니하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좋은 것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들 세대에는 혹시 그런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영화, 꽤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 로맨틱 코미디 영화죠. 안 본 사람은 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뭐 간단해요. 돈 많은 남자가 뭐 다른 이제 이유로 이제 콜걸을 만나게 되죠. 몸을 파는 여자. 그런데 둘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그 사랑하고 사랑의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장애물들을 겪는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둘이 사랑을 한다. 사람들이 순수하게 보지를 않습니다. 돈 많은 남자가 왜 저런 여자하고 사귀는가? 사랑을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여자 청년들 가운데 혹시 그리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용준이 결혼한다고 혹시 그런 사람은 없죠? 올해 있었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배용준이 한 여자와 결혼한
근데 배용준은 돈도 많고 인기도 많은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상대 여자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이가 무척 젊고 예쁘지만 돈이 없는 여자. 그래서 둘이 결혼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악플들이 막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무슨 뭐 돈 보고 하는 거다 뭐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달리면서 어떤 그 연예부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 두 사람의 사랑을 순수한 사랑으로 보아주세요. 제가 왜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유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풍성한 은사,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순수하게 보여지지 않게 된 상황.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순수함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는 일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문맥성이 이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많은 은사들을 이제 4, 5, 6, 7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령한 것,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주를 시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거예요. 신령한 것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나타나는데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은사가 오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은사들 때문에 우리들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신앙의 제일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에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가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는데 아주 짧은 책입니다. D.E.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어 제목이 Live to be Forgotten.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잊히기 위해 산 사람. 이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인데, 패트릭 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중국 내지 선교의 총재를 맡고 있는 분인데, 이런 150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가 세웠던 내지 선교회의 두 번째 총재가 된 사람이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35년 동안 그가 내지 선교회를 이끌어 제일 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50년 전에 영국에서 그 중국으로 파견된 소위 캠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캠브리지 대학을 나오고 왕립 사관학교를 나온 7인의 멤버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D. 호스트입니다. 근데 그가 총재가 되었을 때 35년 동안 총재를 마치고 났는데, 지금 150년이 지난 지금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의 전기를 쓰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35년 동안이나 그렇게 큰 단체를 이끌었는데, 이유가 뭘까 보니까 그의 편지와 그의 일기들 가운데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 다른 사람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호스트의 전기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Live to be forgotten. 그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잊혀지기를 위하여 산 사람이다. 왜? 그는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산 사람. 그게 D. 호스트입니다. 짧은 책인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감명을 줄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들에게 은사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주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광이 자꾸 드러나는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끄럽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나사로를 살리신 일, 눈먼 자를 뜨게 한 일,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일. 근데 참 신기하죠.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만족하지 못해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큰 맹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삶에 기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우리들이 기적과 표적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밖에는 없다. 그 요나의 뱃속에 사흘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별로 길지 않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놀라운 은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교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막 대문 막 넘어지고 뭐 이런 역사들, 막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일어났다. 근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무섭게 일어났던 은사와 표적이 일어났던 교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은사와 표적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 은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이 기적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도 행하시지만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사단들도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 안에서 중요한 것은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표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다고 선포할 때, 그 선포함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 그것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표적을 구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작정을 했어요.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만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은사가 없는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너는 은사가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은사 그리고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글 쓰는 재주도 있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재주도 있고, 그는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가 결국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딱 머릿속에 넣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한 성령 다른 은사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한 성령 한 주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들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르게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왜 다툼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의 은사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보지 아니하고 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능력과 은사가 많은 것 같아. 내가 왠지 디프레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은사가 많은 것 같아.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래서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다음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그가 목회했던 교회를 바라보며 그가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의 맥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든, 너희들에게 어떤 은사가 있든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면 분명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유익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NIV 성경에 보면 이 유익이라고 하는 말을 common good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 모두에게 드러나는 유익,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인데, 만일 우리들이 은사로 인하여 유익이 되고 있지 않다면 우리들이 은사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에게 직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틀립니다. 근데 누가 그 일을 주셨어요?
한 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들이 사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해요? 한 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들이 사역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그런 회의를 하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교회는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절대로 이 교회 안에서는 사람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갈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의 다른 마음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제가 깨달은 겁니다. 교회는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공동체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동일하게 달려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일 수 있는 건 다 다른 생각과 다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오직 주님을 향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와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나와 능력이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한 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를 각자 다르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르게 우리들의 사역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아주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애틀란타에 있는 교회 이야기인데,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셔서 위대하게 쓰셨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십자가밖에 없었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있었고,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받은 최고의 석학이었고, 그는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글도 잘 쓰고 여러 가지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십자가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은 굉장히 다른 의미인데, 만일 우리들이 정말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으며 우리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나를 쓰시는 분이야 라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들이 시간만 들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쓰실까요? 그 노스포인트 교회 이야기에 보면 이런 예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맹장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시간 많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 제 맹장을 좀 떼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합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의사에게 부탁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가끔 목회자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목회자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제가 설교 준비하는 걸 쭉 이야기하면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한 1년쯤 전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원고 이렇게 써놓은 게 사실은 지금 제가 내년도 35주째 원고를 이만큼 다 써놨어요. 별로 안 놀래요? 와.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인데 목사님들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바로 주일 전 토요일까지 설교 원고를 이렇게 준비하느라 하는데, 아니 35주 거를 미리 해놔?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꼭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꼭 손들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미리 설교를 써놓으면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제가 속으로 그래요. 짜장면이나 먹어라. 제가 진짜. 왜? 제가 설교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기다립니다. 만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차원이지만,
혹시 나에게 있어서 게으름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변명하고 있지는 않은가? 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들 못 쓰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준비만을 가지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되느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뿌리고 어이 가져라 하나하나 떨어져서 이건 내 거,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성령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제가 지금 바로 점심에 여기 이제 송파에 있는 특전사령부라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사령관이 별 3개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점심을 이제 같이 하고 왔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몇 주 전에 제가 그 부대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부대에서 그 특전사 그 간부들을 위한 아버지 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냐. 어떻게 부대에서 전체 간부들 아버지 학교를 하나. 근데 거기 이제 군목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조금 부족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작은 부분이지만 제가 도와주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 특전사령관으로 오기 전에 저기 전방의 한 부대 사단장으로 있을 때 그분이 사단장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분이 이제 지휘관으로서 가지고 있던 돈이 좀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간부들에게 아버지 학교를 한번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있던 그 지휘관이 쓸 수 있는 돈, 자기가 남았던 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 학교를 만들었는데 너무 많은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특전사령부에 와서도 간부들, 젊은 간부들인데 출퇴근을 하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 깨어지는 가정도 있고,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그분하고도 제가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별이 3개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입니다. 제가 이렇게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령관님을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면, 우리들이 너무 쉽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립니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건 우리들이 아는데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기도가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면 기도하는 일을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저는 그 특전사령부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 아버지 학교를 경험하면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다 보니까 부대를 가면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제 군대 얘기가 막 연결이 되면서 제 속에 있었던 이야기. 제가 군목으로 근무하던 때가 89년부터니까 이 중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때. 나하고 같은 세대도 있고 뭐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그때 군대는요, 전방이 땅굴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감이 없는데 그때 막 이제 1땅굴, 2땅굴 막 발견되면서 뭐 난리가 나기도 했고, 땅굴을 발견하면 무조건 진급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단, 저희 부대도 마찬가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은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믿음이 참 좋은 분인데 그분에게도 꿈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땅굴을 발견하는 거. 제가 있던 부대가 교회가 그분이 땅굴을 발견하려고 본인의 사재를 털어서 부대 밖에다 교회도 줬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 군목으로 갔던 거예요. 그분 옆에는 소위 기도하고 환상을 본다는 분이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뚫어요. 근데 땅굴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뚫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지금까지 땅굴이 발견돼서 진급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전방에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 놓고 땅굴을 팠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용한 점쟁이를 옆에 두고 땅굴을 팠어요. 역시. 근데 땅굴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의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 환상을 본다는 사람, 예언을 한다는 사람을 옆에 놓고 여기를 뚫으시오 했는데 왜 땅굴이 안 나올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 기도와 이런 헌신들은 무엇일까? 그리고 예외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땅굴을 찾아서 내가 진급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땅굴을 찾기를 원하시나? 우리들이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들이 묻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11월, 저는 목회하면서 이 11월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수능을 보는 날도 있고, 제가 군목 시절에는 꼭 진급철이 11월입니다. 그래서 진급 발표하기 전, 수능 보기 전까지 모든 교회에 새벽 예배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신기한 건 수능이 끝나고 진급 발표가 나면 기도하던 사람들이 싹 썰물처럼 빠져나간다는 거죠. 참 신기하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왜 꼭 진급하고 이렇게 수능 볼 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부모들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공부하면서 기도하죠. 아마 부모들의 꿈은 우리 애가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가고 좀 좋은 데 갔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기도하는 부모의 숫자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진급철에 참 많이 기도하던 사람들 보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는 사람들보다 진급하는 자리가 적어요. 결국 아무리 기도를 해도 누군가는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로또를 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건 아닌가. 아무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 텐데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들이 진급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오케이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좋은 학교와 좋은 진급과 좋은 자리에 갔을 때 내가 퀄리파이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급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진급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이 길에 쓰임받기 위하여 퀄리파이 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리, 우리들의 미래, 사실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에 쓰실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것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이 말을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Are you with me? 이해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은사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작년이죠. 우리나라에 부대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22사단이었죠. 병사들을 쏴 죽이고 탈영했던, 기억나세요? 1년인데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 부대의 사단장이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육사를 나와서 제일 빨리 올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당했어요. 오늘 제가 이제 내일 그분이 지금 논산 훈련소 그 훈련소장으로 있어 제가 이제 신방을 가는데 오늘 이야기하다 이제 그분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무너무 잘 나가던 사람이고 요직에 있던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저 사람은 잘 돼야 될 사람인데 너무나 큰 사고가 나서 앞길이 막혀버렸어요.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특전사령관이 이런 얘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저는 그 잘 나가던 그 후배가 그 사고를 통해서 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묘한 기대감이 생기네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만약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내가 계획한 것이라면 우리의 계획이 좌절될 때 하나님의 꿈도 사라집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면요, 우리의 계획이 좌절돼도 우리 자신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맡겨주신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는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가? 그리고 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마음을 열고 있는가? 여러분, 빛을 나타내는 단위가 룩스입니다. 1룩스가 어느 정도 밝기인가요? 1룩스. 촛불 하나의 밝기가 1룩스입니다. 혹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어떻게 몰랐어요? 제가 좀 똑똑하죠? 저도 이거 설교하다 공부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100룩스는 보통 화장실이나 복도의 밝기 정도를 100룩스 정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밀하게 검사하고 이러는 데 쓰이는 조명이 1000룩스 정도 된답니다. 햇볕이 쨍쨍 쬐는 여름날의 밝기는 어느 정도 될까요? 10만 룩스랍니다. 룩스가 똑같은 빛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빛이 다 똑같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빛의 용도가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더 좀 귀하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은사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통일한 은사를 주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들 깨닫게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를 드릴 때 여기 오케스트라가, 풀 오케스트라가 있었거든요. 제가 음악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꿈이 뭡니까? 최고의 연주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막 3일 금식한다고 갑자기 연주 실력이 늘어나서 막 될까요? 네, 그런 일 없습니다. 연주를 잘하는 것은 연주의 재능을 타고난 사람의 몫입니다. 뭐 갑자기 또 좌절이 되나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잘 될까요? 아니요. 공부를 잘하도록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머리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누구만큼 공부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이, 그것이 우리들의 은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그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 좌절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과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의 사도 바울은 9가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 가운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서 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 전까지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걸, 저는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구분했었어요. 지식은 우리들이 배워서 쌓을 수 있는 것,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근데 둘 다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들이 꿈꾸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대학교도 안 가고 대학의 지식을 이제 안 배웠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고 박사 학위 정도의 지식이 막 생겨. 와,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약에 그런 일을 행하신다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지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을 하나님은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 보편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우리들은요, 자꾸 특별한 것을 보편적인 것에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은 후에 제 삶에 일어났던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저는 왜 목사가 안 되려고 했냐면, 왜 목사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했냐면,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면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했어요. 왜? 성경을 봐가지고는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그 책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성경을 주석해 놓은 책들을 몇 종류씩 놓고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내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을 했고, 제가 은혜를 체험하고 났을 때 제가 성경을 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말씀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설교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앉으면,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막 준비를 하고 앉으면, 제가 보통 오늘도 이거 A4로 10페이지를 빽빽하게 쳤거든요. 정말 1시간 반 안에 다 써요. 부럽죠? 놀랍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주신 은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그때부터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주석책을 안 봐요. 제 방에는, 제 서재에는 주석책이 한 권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왜? 내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결심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써놓은 주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설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25년 넘게 제 방에는 주석이 한 권도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 저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저는 10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어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신학대학 대학원, 미국에 가서 또 대학원,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저에게 되어 있었다고 생각해요. 만일 이런 지식의 뒷받침이 없는 사람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구별을 어떻게 할까? 은혜는 오지만 분별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인하여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은사인가?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아주 특별한 믿음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의 은사,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simple trust, 단순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 주변에는요, 뭘 설명해서 딱 머릿속에 이해가 돼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왜 MBTI로 하면 뭐 ESTJ 같은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어요. 주로 이제 다단계에 속거나 뭐 이러기 참 쉬운 성격이죠. 그냥 막 믿어. 이런 사람을 또 이제 귀얍사라고 표현하죠. 귀가 얇은 사람들.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은요, 이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들은요, simple trust, 단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들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재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데리고 일하기가 참 힘드십니다. 얜 맨날 재다가 시간 다 가겠다. 야. 사실 하나님이 일하기 참 좋은 사람은요, simple trust. 내년도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중에 하나이긴 한데, 1883년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요. 여러분 민영익이라고 아세요? 민영익이 민비의 조카죠. 그 민영익이 그 아관 파천태 칼을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조선에 있는 어떤 의사도 민영익을 구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고종 황제를 돌보고 있었던 미국의 선교사였던 알렌이 민영익을 고쳐줍니다. 민영익은 그때부터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서양 의술과 서양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 민영익을 중심으로 보빙 사절단이 샌프란시스코에 옵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거의 50년 전 기차를 타고 볼티모어 이제 워싱턴까지 가는 거예요. 기차 안에서 한 미국인을 만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이야. 그냥 우연히 옆자리에 탔던 그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이 감리교 목사였고요. 그는 또 우연히 결혼을 잘해서 부인이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선교를 많이 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민영익이 그 기차를 타고 있던 가우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에 병원과 학교를 좀 세워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가우처는 그 당시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가우처가 그 얘기를 듣고 볼티모어의 미국 감리교 본부에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 당시 돈으로 5,000불,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가우처는 그 일본에 있던 그 다음에 맥클레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에게, 일본에 25년 동안 있었던 선교사에게 혹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정탐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정탐을 시키고 그 다음해인 1885년 4월 5일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인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4월 5일 날 부활절에 우리나라 들어옵니다. 이 얘기가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우처라고 하는 사람이 보빙 사절단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세요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심플 트러스트, 그가 만약에 이 조선의 정세를 보면서 대원군의 쇄국 정책과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대동강변에서 창으로 찔려 죽였던 이야기들, 막 그런 조사를 다 했더라면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근데 심플 트러스트, 그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옵니다. 은사가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이런 은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들이 중보 기도하면서 환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때마다 이 병 고치는 은사는 어디에나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도 60년대, 70년대, 50년대 너무너무 강력한 신유의 은사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요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 가도 낫거든요. 여러분들 막 아프면 기도부터 나와요? 병원부터 생각나요? 뭐예요? 병원 가면 돼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에게 의료 혜택을 주신 건 어느 나라에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많은 나라를 다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의료 시스템이 있는 나라 정말 드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아플 때 병원 가는 건 절대 불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유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보다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근데 아직도 모잠비크에 하이디 베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그 인터넷 들어가서 하이디 베커 한번 쳐보세요. 놀라운 신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요, 눈먼 자들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어느 순간에 이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다가 그 역사들이 끝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동일한 일을 반복하시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영성훈련 벌써 15년 전에 시작했어요. 제가 만나교회 영성훈련을 처음 시작할 때 저에게는 열정이 있었고요, 꿈이 있었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몇 기수를 지나면서 저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영적인 역사들.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은혜를 체험했지만
제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부분들을 저를 당황스럽게 했어요. 야,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정체를 드러내고 막 제가 귀신과 얘기하고 이런 일들, 제가 귀신하고 얘기할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요번에 그 검은 사제들 뭐 그런 영화 보면서 궁금증이 많이 있던데 실제로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BTD 초창기에 막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막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 귀신 들려서 넘어진 것 같은 사람에게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 여자분이 이렇게 넘어져 있었는데 그 여자가 저에게 남자 목소리로 안 나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한참 싸웠어요. 그런 일들이 몇 기수 동안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나가고요, 막 그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일, 너 그거 그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 들렸던 사람들을 기도하고 귀신이 쫓겨 나가도 일상으로 들어가면 다시 귀신이 들어옵니다. 자기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그 치료가 안 됩니다. 괜히 이렇게 건드려 놓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병자들이 나아도요, 낫기는 낫는데 또 병이 들어요. 여러분들 신유의 역사로 병든 사람 고치면 안 죽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또 다른 병으로 죽어요. 결국 병이라고 하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거지. 영성훈련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인격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로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 그런 깨달음을 주시면서 놀랍게도 그 역사들이 사라졌어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매 기수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체를 드러내는 일들이 싹 없어졌어요. 저는 요즘 또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음번에는 어떤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들이 원했던 일과 우리들이 경험했던 일, 우리들의 패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대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사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심에 대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열정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자리가 성령님 진리의 영을 벗어난 그러한 자리는 아닌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꿈을 꾸고 열심히 일을 해도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성령님은 성령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 참 좋은 말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들에게 임할 때는 어떤 때일까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들이 들어갈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벗어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겁니다. 설교하는 설교자가, 목회하는 목회자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에서 벗어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제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심에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준비된 삶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맡은 곳에서 열심히 사세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의 은사를
더하십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노력하며 열심히 살지만 차이는 무엇이냐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능력이 될 때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들이 이거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로 인하여 정말 경쟁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